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사람들의 선행으로 인하여서 상급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의 상급은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상급들은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 상급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로마 교회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생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이제 63번의 내용이겠죠. 63번의 내용. 인간의 선행으로 그 상급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말미암아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사악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사람이라는 본성 자체가 뭐냐면 다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해서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기본적 마음들이 이렇게 있어요. 예, 되셨죠? 자, 이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주면 공로로 그 선행으로 어떤 인간의 공로로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 인간의 본성이 자칫 그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된대요? 그 선행이라는 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또 선행을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악하게 되지 않습니까? 라는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 감사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이 말 자체는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그가 감사의 열매, 그냥 열매 아닙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서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선행이 당연히 나오는 거죠. 선행이. 근데 그것이 상급을 받기 위한 선행도 아니요. 또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보은의 삶이 아니에요. 받은 것에 대하여서 감사. 보은과 감사는 다른 겁니다. 보은은 뭡니까? 내가 받은 게 이거니까 내가 이걸로 돌려드려야지.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 그럼 그 감사가 뭐겠습니까?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에 상응하는 그 어떠한 것으로 내가 이렇게 그거를 다시 주는 게 아니라 그럼 나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결국 받은 게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라는 것은 맛있게 먹는 거예요. 예. 아, 이 맛이네? 감사의 열매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 자, 보겠습니다. 시편 92편 가보시죠. 로마서는 접어 놓으세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시편 92편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의인을 동물함같이 번성하여 바로의 백합같이 자녀가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시절수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열심하며 지혜에게 공감하고 지신 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알겠음과 우리에게 그가 없으니 성소리로다. 이것보다 아멘. 여기 돼 있죠? 네. 근데 15절이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뭘로요? 뭘로 선포된대요?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 번성함과 그 성장함. 근데 이 종려나무 이 백향목이 지금 어디 있어요? 레바논에 있죠. 레바논에 있어요? 13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뭐처럼? 종려나무처럼 또 백향목처럼 그렇게 번성하여 성장한대요. 어디 안에서? 여호와의 집 안에서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14절에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별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결국 구원받은 자의 그 삶 속에서 맺어지는 선행이라는 그 열매가 맺혀지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뭐 돌려드림? 아니, 보은의 삶? 아니라니까요. 그걸로 상급을 받으려고?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 그럼 결국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 선행이라는 것 자체도 지금 어떻게 맺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있는 그 양분을 먹고 그 나무가 자라나서 그 나무에서 선행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 그 나무가 그 열매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나무 자체가 그 열매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그 나무가 맺은 그 열매, 선행, 그 성도의 그 선행의 주인은 누구신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지 않으면 그렇게 자라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도에게서 나오는 그 선행은 그것의 주체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열매를 맺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양분을 공급받아 맺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고 있는 그 성도는 이거 내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제가 계속 은연중에 극동방송을 까고 있잖아요. 그 극동방송에서 또 한 가지 불편하게 들려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계기는 소위 말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불행, 고난 이런 거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러면서 꼭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 어떠한 저에게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기도하라고 성경 읽으라고 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고 그래가지고 뭐 1년 동안에 무슨 뭐 성경을 4독을 하고 또 신약은 특별히 6독을 했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을 하고 또 아침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또 하나님한테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스스로라는 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스로라는 그 단어.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가 성경을 왜 보기 시작했겠습니까? 그가 기도를 왜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왜?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이 신앙 안에서
내가 스스로 뭘 했다라는 그 개념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는 절실하죠. 필요하죠. 자, 마태복음 7장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자, 이게 뭐가 중요한 것 같으세요? 열매가 중요한 것 같으시죠? 네. 좋은 나무. 그죠? 좋은 나무.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좋은 나무, 못된 나무. 이름도 참, 못된 나무. 좋은 나무, 못된 나무는 도대체 뭐가 좋은 나무고, 뭐가 못된 나무예요? 열매를 자세할 수. 네. 아까 우리 시편 92편 봤잖아요. 그죠? 네. 그 나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그건 좋은 나무예요. 무조건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만 맺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나무를 가령입니다. 가령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가령 그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나무를 심어다가 여호와의 바깥에다가 딱 심으면 그 나무에서 다른 열매가 맺혀집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똑같은 열매를 맺어요. 맞잖아요. 이게 이제 다른 본문으로 가보면 어떻냐면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뭐 종려 열매를 맺겠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이 뭐겠어요? 그 나무는 그냥 애초에 맺는 열매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애초에. 근데 그 나무가 어디 심겨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맺는 열매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죠?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나무를 뽑아다가 세상에다가 딱 심어 놓으면 분명히 여호와의 집에서 맺었던 그 열매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집 바깥에 심겨진 나무가 맺는 열매는 못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못된 열매. 그걸 알아야 돼요. 드러나는 모습은 똑같다니까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해를 한번 들어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타인을 위하여.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봉사도 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애들을 이렇게 막 후원해서 돕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좋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딱 봤을 때 좋은 열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보자고요. 성경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이 그걸 좋다라고 여기시는 거지. 하나님이 좋다라고 여기시는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심겨져 있냐. 그게 어디 심겨져 있냐. 그 선행으로 통하여서 그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이쁘심, 하나님의 그의 바위 되심, 산성 되심, 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심. 이게 이제 판가름이 된단 말이죠. 우리 앞에 계신 분의 축복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여기 나오네. 읽겠습니다.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쌀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아멘. 자, 시편,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 그러면 그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럼 여호와의 집이 뭔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니까. 이제 누가복음으로 딱 와보면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가 뭡니까? 45절에 있잖아요.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이 그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나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한 마음이 있으면 그는 반드시 뭘 맺어요? 선한 마음.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여기서 좋다, 선하다는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토우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예.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선한 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선한. 예수님이 그럽니다. 왜 나한테 선하다라 그래?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이셔 라 그래요. 그럼 선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선한 마음. 그게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상태거든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한 일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요한복음에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나는 아버지에게 들은 것만을 알리고 본 것만을 전하고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라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좋은 열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선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모든 것들이 다 선행이란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근데 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건 그 선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 바깥에서 그 말씀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걸 선행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걸.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 사람 안에서는 뭐가 안 나와요? 선행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 바깥에 있는 거죠. 그럼 그 나무가 뭔 나무? 못된 나무. 못된 나무라니까. 나쁜 나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열매하면 나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돼 있죠? 예.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계시가 됐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뭐라 그러죠? 포도나무라 그러잖아요. 포도나무. 왜 하필이면 수많은 나무 중에 포도나무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그 포도에서 뭐가 나오니까? 그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건 포도밖에 더 있겠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포도가 뭘 상징하는데요? 생명, 기쁨, 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 그 혼인 잔치에 없어서는 안 될 것.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뭐 나와요?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혼인 잔치의 기쁨이 지속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계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게 뭐예요? 다 접붙이는 거예요. 접붙이는 거. 들포도였던 우리를 그 가지를 딱 꺾어서 예수라는 참 포도나무에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그 예수의 마음을 뿌리에서부터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라. 그래요. 베드로도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한다니까요. 그 지식이 자라나야 된대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데, 알아가는데 그 우리의 신앙의 목적을 두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가로 쳐져 있죠? 네. 내가 사람의 말대로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했겠네요. 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기가 죄를 지어야 자기가 뭘 알게 되어져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어지죠. 네.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누구를 찾겠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럼 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을 수도 있죠. 죄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쁘지 좋을 않고 수도 좋게 있고 쓰임만 나쁠 수도 있고. 어떻게 나쁠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있어.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좋은 거고. 죄는 도구입니다. 예. 도구예요, 도구. 그러니까 누구 손에 달려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바뀌는 좋을 거죠. 수 있는 거. 누구 손에 그리고 그 강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칼은 사람 해야 하는 칼이잖아요. 그거 나쁜 칼이죠. 근데 요리죠. 엄마의 손에 들려 있는 칼은 어떤 칼이에요? 자식을 죽이는 칼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을 아니잖아요. 자식을 가정을 위하여서 자기 식구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할 때 쓰는 칼, 그거 좋은 칼이잖아요. 죄는 누구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의의 무기로 또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걸 못 알아먹은 거죠. 뭐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악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되겠네? 죄를 지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즐겁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즐겁게 짓는 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는 말을 일부러 갖다 붙인 거예요. 원문에는 원래 이게 없어요. 그래서 대가로를 딱 쳐놨잖아요. 가로친 이유는 뭐냐? 하도 사람들이 오해했어.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갖다 붙인 거란 말이죠. 자, 보세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무리하시냐? 묻죠?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뭐라고?
죄를 지어야 은혜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심판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오해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죄를 짓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네. 그죠? 예.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우리가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즉 구원을 받는 은혜가 임할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중간 거를 쏙 빼먹어 버렸다니까요. 쏙 빼먹어 버렸어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요. 맞아요. 이만큼을 얘기를 했는데 이만큼을 다 들어야 이만큼을 이야기한 그 본질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은 어떻대요? 이만큼을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 스킵해서 골라서 듣더라라는 겁니다. 그래놓고 그걸 조합을 해. 그래서 자의적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논리대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는 그러한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예. 여기서 그러한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뭘 한대요? 악을 행한대요. 악을 행한대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당연히 뭘 받아야 돼요? 정죄받아야 정죄받는다. 정죄받는다. 여전히 우리는 죄라는 것을 짓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죄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성숙, 우리의 성장,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게 하시는 자양분으로 쓰시거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또 로마 교인들처럼 그럼 죄를 지어야 되겠네요.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겐 이미 죄라는 양분보다 더 좋은 뭘 공급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의, 옳음, 선함 공급받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그 말씀으로 선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똥을 먹고 자라요? 된장을 먹고 자라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정리하겠습니다.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과 믿음은 좀 달라요. 굳이 또 이걸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신념 또는 긍정적 사고방식 또는 그때그때 느끼는 어떠한 그 느낌이나 감정들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착각을 해요. 그러면 신념, 긍정적 사고방식, 또 감정이나 느낌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는 건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의 주체는 자기거든. 자기예요, 자기. 근데 참된 믿음의 주체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에게는 선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행한 선행이 상급을 받는 원인과 이유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성도의 수고를 위해서 상급을 예비해 두셨어요.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성도가 받을 상급은요, 그의 노력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은 이만큼의 선행을 쳤다 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선행을 행했어요. 그러면 역사에서 보면 그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누가 더 많은 상급을 받아야 되는 게 옳아요. 이만큼 선행을 한 사람이 이만큼 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만큼 했든 우리가 한 그 선행의 양보다 그리고 그 열심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의 더 많은 것, 더 큰 것들을 저 하늘에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이 말은 결국은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 어떤 사람은 똑같이 이제 80에 죽었다고 쳐요. 80에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20대에 이 참된 믿음을 받아가지고 20대부터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60에 태어날 때 똑같아요. 죽는 날도 똑같고 60에 참된 믿음을 갖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좋은 열매들을 선행을 많이 내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20대부터 한 사람이 많은 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 보면 20대부터 선을 쌓은 사람, 선행하며 사는 사람과 60대부터 선행을 한 사람이 그 상급이 똑같지 않아요. 응? 똑같지 않다고? 네. 왜?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니까요. 자취부터 이런 거 당연히 차별이 지하고 있지. 맞잖아요. 그럼 또 이제 또 막 혼란스러우신 것 같으신데 개털 모자 그게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지 않 이거 또 이렇게 한다니까.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다라는 말을 잘 이해해서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그가 역사에서 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더 많은 더 큰 것으로 예배에 놓으셨다고. 그죠? 자 보세요. 또 제가 딱 말씀을 드렸는데 에이 똑같네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20대에 참된 믿음을 갖고 죽을 때까지 60년 동안 선행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받는 상급은 결국 비록 그는 역사 속에서 60년밖에 그렇게 선하게 살아내지 못했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60밖에 선행을 쌓지 못했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가 60년 동안 맺은 그 열매보다 더 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상급을 받습니다. 되셨죠? 근데요. 60대부터 80까지 해가지고 20년 동안 쌓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20년밖에는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로 가면 그는 20년밖에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상급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똑같아? 나중에 똑같으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나온다. 맞아요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똑같아 쳐요. 근데 가보시면 알아요. 결코 똑같지 않아요. 그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은 뭐예요? 네? 뭐예요? 밭에 나가서 일할 때 5시, 9시, 네. 12시, 5시? 네. 그러면 주인만이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싸고. 생명이 동일하게 받았어요?
동일하게 아 동일하게 받았잖아요. 받았지만 주인만 주는 사람만 이제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그게? 동일하게 받았다고 그랬는데. 삭시라는 걸로 봤을 때 예. 동일하지만 그 과정은 다른 거고. 막판한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긴 했죠. 잘 보세요. 늦은 시간에 그 부들부들 감사함으로. 잘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본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의 원칙 있죠. 세상의 원리 원칙을 깨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세상의 원리 원칙은 뭡니까? 하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죠. 맞죠? 그리고 내가 한 만큼의 보상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5시에 그 주인의 부름을 받고 주인의 포도원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 그래서 6시까지 일을 해요. 1시간.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가지고 6시까지 1시간을 일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의 논리로 따지면 근데 일이 딱 끝났을 때 받는 것은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세상의 논리로 보면은 누가 유익한 겁니까? 누가 이익을 본 겁니까? 그거 5시에 오는 거죠. 그죠? 그걸 깨셔야 돼요. 그걸 깨셔야 된다니까요. 잘 보세요. 깨서 똑같았으니까. 여호와의 집에서 맺는 열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부르심을 받아서 여호와의 집에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되셨죠?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여호와의 집에서 1시간 동안 열매를 맺어요. 누가 더 열매 많이 맺은 거예요? 아침에 많이 그래요. 아침에 온 사람이 열매 많이 맺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맺은 열매의 양과 아침부터 와가지고 맺은 그 열매의 양을 하나님이 똑같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그들이 받는 삭은 똑같은데 결코 여호와의 집에서 맺은 그들의 그 열매는 하나님이 똑같다고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또 한 가지 깨세요. 그러면 똑같지 않으면 더 많이 맺은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리 가시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 열매는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맺은 그 열매들은 결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누구 거 같으세요? 내 건. 그 사람 거예요. 자기 거지. 그 사람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누리는 삶이 어떤 것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역사 속에서 그 선행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죠. 뭐가? 여호와의 집 안에서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선행을 많이 쌓아요. 그럼 이 선행이 누굴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하나님 겁니까? 내 거지. 그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뭐에 쓰시려고요? 뭐에 쓰시려고요? 그거를 역사의 그거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면 누리는데 다 그거에 대한 보상을 역사 속에서 다 받게 되어져 있어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선 많이 쌓으세요. 그거 다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필요로 하지도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삭이에요. 한 대나리요.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을 오해한 나머지 여기서 선한 일 해놓고 하늘에서 상급 받겠다고 이 속에서는 막 뭐 하고 싶은데
알리고 싶은데,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데, 칭찬받고 싶은데, 성경이 무슨 뭐 한쪽 손이 하는 거 한쪽 손이 모르게 굳이 하라겠다고 그냥 이러다 누가 있대야? 누가 있대야? 이런 누가 있대야? 이러고 있네 다들. 그리고 그러잖아요. 진짜 누가 있대요? 그러면 또 누가 있는데 이렇게 잘했대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역사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은 다 역사의 것으로 우리가 다 내 걸로 챙겨갔습니다. 다 챙겨갔는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뿌듯함도 있는 거고 성취감도 오는 거고 그거에 따른 어떠한 보상, 결과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 내가 이거를 이 역사에서 받았으니까 하늘에선 상금 없으면 어떡하지? 아휴, 참.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너 안에 누구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하늘에서도 상급이 큽니다. 이 땅에서도 교만이나 자기 자랑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에 행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것으로 다 돌려주세요. 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게 되어지면 뿌듯하고 자부심도 생기고 감사도 나오고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선행보다 더 큰 상급을 주신다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뭐라 그러고 있어요? 상급이 상이 크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크다라고. 세상의 논리로 말씀을 읽어내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지면 그 진리가 우리를 참된 것으로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급을 이해함에 있어서 주인과 종의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사계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뭘 해서 그것만큼 받는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급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계 관계예요? 아니죠. 유산의 관계. 상속자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뭘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의 것을 누구에게? 옆집 아들한테 주지 않아요. 옆집 애한테 주지 않는다니까요. 본인의 아들에게 주게 되어져 있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아들은 어때야 돼요? 탕자 비유에서 보면 그 큰아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어요? 아니죠.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봤어요.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날 위해서는 이거 하나 아니라니까요. 아버지가 원했던 건 뭡니까? 야, 너 내 집 안에 있잖아. 내게 다 너 거라니까. 왜 날 위해서 했다라 그래요? 이거 다 너 건데. 맞죠? 그럼 뭐겠습니까? 그가 한 만큼 풍성해지는 거라니까요. 그가 한 만큼. 근데 뭐예요, 자기는? 자기가 하면서 그거를 자기 걸로 취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아버지한테 또 뭘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고로 받으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삭을 안 주니까 어때요? 불편. 아씨 나만 이거 개고생하고 있고 이거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 원래 다 누구 건데요? 내 건. 자기 거라니까요. 자기 거. 왜 그걸 모르는 겁니까? 왜? 이거를 선행.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져서 역사에서 맺어지는 선행은 다 내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뭐에 쓰시려고요? 저 묵시에서. 아니라 하는 만큼 얻어요. 하는 만큼. 안 하면 얻는 게 없다니까. 맞아요. 죄 짓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살아내십시오. 그 순종의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의 상급이 큽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우리가 한 것과 비교해서 비교조차도 할 수 없죠. 우리가 한 것은 저 하늘의 상급의 원인과 이유가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만큼 내가 풍성하게 누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